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각자를 도우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본문을 또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호수아서 묵상 연습을 위한 그 단락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번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본문은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요구되고 어떤 본문은 뭐 적정하게 시간 내에서 뭐 10분 남짓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은 시작 부분이어서 그런지 좀 나눌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혹은 3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2번 혹은 3번에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중심사상까지 가야 이게 딱 마무리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뀐 거지요. 근데 제가 그냥 뭐 다른 장은 제가 못했는데 이 1장은 그냥 요거 하나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냥 제가 강하게 느낀 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롭게 임명된 지도자를 이렇게 충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품성을 좀 같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여호수아 새로 임명된 지도자를 충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용기 주시고 또 믿음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충전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핸드폰 배터리 뭐 다 나가면 방전되면 뭐 참 이렇게 곤란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 저희들을 충전시켜 주는 경험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개인적으로 해야지요. 꼭 좀 누군가의 설교를 들어야만 충전되면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그치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충전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충전소가 뭐지요? 저는 성경이 충전소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다가 딱 우리의 생각에 코드를 연결하면 이 충전이 돼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정말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하여튼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말씀 OT에서 안내 드린 것처럼 본문에 이렇게 질문을 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을 참고하셔서 묵상하시면 좋겠고 매 절마다 다 하기에는 좀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도 힘들어서 중요한 구절 중심으로 그렇게 한두 개 질문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문해력을 키우고 있잖아요. 성경 문해력 첫 번째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7가지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이제 계속 저희가 연습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질문하고 답을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질문도 생각하는 거고요. 답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문해력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생각의 근육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넣어드렸고 답을 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답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을 찾는 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답은 성경 본문에서 저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이 예를 들면 여기 여호수아 1장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 1장만 성경 본문이 아니고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다른 장들,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그 본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을 연구할 때 좀 어려운 점이죠. 바로 거기 답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확장해서 보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 드렸죠?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 위대한 모세 이후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며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지? 이게 잘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야 돼요? 다른 기록들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힌트는 있어요. 모세는 성경이 지금 뭐라고 그러지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르지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보좌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1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다른 장들 혹은 성경 전체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 몇 구절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픈 얘기는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9절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베들레헴이나 이런 거 하고 여호수아 검색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뜰 거예요. 어떤 상황이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유명한 장면이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순종했어요. 특별히 이때 승리를 어떻게 경험했지요?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어떤 보좌관 역할이.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한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요. 어떻게 이겼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기는 건 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잡고 손을 올리니까 이겼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등장한 첫 장면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게 아니고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실제로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협력해서 그 승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모세가 그의 뭐라고 그랬지요? 부하 여호수아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수종자. 모세를 이렇게 돕는 사람입니다. 모세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군인 여호수아인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론과 같은 사람도 함께 언약잔치를 했었어요.
근데 모세는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영적인 어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에 대한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도 32장에 배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가 이 회막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뭐 늘 산에 올라간 건 아니고 이 성소와는 다른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여호수아도 그 가까이에 있었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때 여호수아가 마치 이렇게 여운을 가진 것처럼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수하고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성경절들 여호수아 본문 밖에 있는 성경절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준비된 여호수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희가 그냥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게 성경을 묵상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본문 혹은 확장된 범위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경들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34장입니다. 여호수아 바로 전 장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는 건 아마도 모세가 기록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을 텐데 아마도 여호수아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정말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과 관련하여 이적, 기사,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던, 그것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했던 정말 큰 선지자였습니다. 만약 이걸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면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다 알고 있는 바지. 그러니 그 후임자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미리 들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준비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 위대한 종이 죽고 유업으로 들어가야 될 땅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다른 장애물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좀 이렇게 낭망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도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충전시켜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전시켜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충전시켜 주시지요. 여기 본문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이었지요? 맞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 아니면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지요? 일어나 건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지요?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원문으로 봐도 명령형이 사용되었어요. 두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되지요? 건너라. 건너기 위하여 일어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제는 행동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행동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였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충전을 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본문의 컨텍스트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컨텍스트가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입니다. 중요한 컨텍스트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상황에서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 2절에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한 번 더 반복되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죽었지만 내가 모세에게 준 약속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생명력, 바이털러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은 뭐한 거지요? 그 약속은 변함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약속된 땅으로 이끄는 일은 이미 모세에게 맡겨졌던 일입니다.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은 살아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충전하실 때도 같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속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서론할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치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특별히 뭐를 바꾼다 그랬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인격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뭘 통해 하시는 거지요?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소중하게 다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이 표현은 예언적, 완료형, 마치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처럼 표현했다는 설명도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지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즉 다시 말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여기 4절에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인가? 대략적인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지도를 꼭 여러분이 구하셔서 좀 이 지도들을 익숙하게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광야는 약속된 땅의 남쪽입니다. 레바논은 저 북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강 유브라데는 어느 쪽이지요? 동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북동쪽인데 어쨌든 동쪽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지는 쪽 대해. 해지는 쪽이니까 어디지요? 맞습니다. 서쪽이고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 땅이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5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내용 두 가지를 정리해보자 그랬어요. 대적할 자 없겠다. 승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충전하시는가?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는 이제 없습니다. 늘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행했는데 그 모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떻게 해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약속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충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이거 큰 사명을 받는 사람에게만 이 약속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럼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 다른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족한 줄로 알며 살아야 돼요. 늘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그 세상에 지지 말고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의식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벌써 또 2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6절 내용들은 그 이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살피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